여러분은 직장의 보스나 지도교수님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과제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갑자기 주말에 전화가 와서 이거 꼭 해놔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를 받아서 아주 기절하려고 하는 그 헬 직장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인데 이 2장을 끌고 가는 주제는 왕의 꿈입니다. 왕, 그 당시에 성서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생생하고 특별하고 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뛰어난 모든 학자들, 현자들, 술사들, 점성가들,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학자들이 왕이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왕이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의 속셈을 다 안다. 내 꿈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그저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서 나를 속이고 이때만 넘어가려고 하지. 그럴 수 없고 너희가 내가 꾼 꿈의 내용도 알아맞혀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다들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그 마치 연인들 사이에 내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이런 것처럼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왕이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 어떤 왕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왕이 너희들 여태까지 그러고서 월급 받았냐 이런 것처럼 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거기에 포함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정을 알고 친구들에게 급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 생명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자.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저 그 목숨이 아까워서 살고 싶어서 꼭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3장이나 또 6장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목숨이지 그 목숨 자체를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명이지만 그것은 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죠? 이 악한 세상 살아서 뭐해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체념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은 또 아닌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기간 동안 주신 귀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또 젊은 생명이잖아요. 이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왕의 어떤 변덕이나 성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헛되이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헛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이런 헛된 일로 인해 죽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간구한 것이죠. 그렇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 왕이 꿨던 꿈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의미도 알게 하시고 그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에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죠. 주님, 이거 급한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마음속에서 넘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미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때에 먼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특별히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런 선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인격적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유일한 고백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그 존재를 부여하시죠.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사이만 알아요.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도저히 상관할 길이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지. 우리들의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태어나서 시작했고 또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미완성이겠지요. 위대한 예술 작품들,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 미완성입니다. 말러 10번, 푸치니 투란도트, 까라마조프 형제들 다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작품을 업적을 추구해도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시고 친히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친히 인도하시지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보시고 아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지혜가 있으시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친히 다스리시지요.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은밀한 것을 보시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기도하지요. 2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나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또 모든 것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주고 싶어서 안다를 하시죠, 사실. 그러나 우리들이 죄나 어떤 마음속의 허물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움츠러들여서 그런 것이지, 내가 나의 모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 그런 귀한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니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간구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그가 기뻐하며 찬양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구했던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시작도 찬양이었고 끝도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사용자 매뉴얼이 있다면 이 특별한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최고 성능입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런 기도를 응답을 받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의 왕궁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벨론은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저 그 도시의 영광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고대 바벨론의 문짝 하나가 지금 그것도 거대하고 어떤 기술을 썼는지 파란 색깔로 입혔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문짝 하나가 지금 엉뚱하게 독일의 베를린에 있습니다. 베를린의 그 뮤지엄에 보면 그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줍줍했던 그런 때에 가져온 것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문 하나가 그래요. 그런 것이니 그 거대한 도시의 왕궁의 왕 앞에 딱 섰고 왕의 위엄과 그 주위에 둘러선 신하들이 있고 옆에 또 지혜자들이 있겠지요. 지혜자들의 지금 마음은 반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웬 젊은 청년이 지혜롭다고 하니 왕에게 그저 말을 잘해서 왕이 노여움을 풀고 우리가 살아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반은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겠죠. 이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저 포로에서 끌려온 한 청년이고 수염도 안 난 젊은이인데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조금이라도 실수만 했다 하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질투하면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담대합니다. 그리고 왕의 꿈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딱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왕이여, 왕이 지금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왕의 권세도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분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왕도 패하실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죠. 하늘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는 것이니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이제 왕이 요구했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 보시면 왕이 꿨던 꿈에 이런 신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의 그 높은 큰 형상, 우상인데 그
그 신상을 묘사하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거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봐도 아마 보일락 말락 건물 정도 되겠죠. 거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가면 사람이 압도되겠죠. 와 하면서 그 앞에서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고 무릎 꿇고 절하고 싶든지 아니면 도망가고 싶든지 압도하는 사이즈. 그리고 아주 찬란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나요. 이게 막 온갖 금속이고 빛이 번쩍번쩍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와 하는 탄성을 발하게 하죠. 또 하나의 단어는 두렵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운 형상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압제하고 사람들을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죠. 그 앞에서 인간의 자유는 간 것 없고 다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두려운 형상입니다. 이렇게 크고 빛나고 두려운 신상이 왕의 꿈에서 딱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그 재료가 굉장히 특이한데 머리는 금입니다. 순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청동이겠죠. 구리 종류의 그런 청동 놋이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이와 같이 온갖 그 금속과 그런 금은동과 철로 된 그런 신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니엘이 설명해 주기를 이 세상, 인간 세상을 다스릴 왕국들입니다. 그럽니다. 왕국들. 지금 이 바벨론 왕은 머리, 금입니다. 금. 그러니 금이 얼마나 가장 귀하고 비싸죠. 그렇게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왕국의 왕이 바로 왕이여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금이라고 좋구나. 그럴 일이 아니고 이 왕국이 곧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 왕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이 왕국을 건설하고 이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의 도성을 지었을 때에는 오래오래 하려고 지었지 않았겠어요? 나뿐 아니라 자손손 좀 오래오래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지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 끝난다. 사람의 거기에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은 곧 끝나고 다른 나라가 설 것입니다. 이 왕이 지금 밤에 꿈 꿨을 때 그 밤에 뭔가 생각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장래 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꿈을 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 왕은 이 자기가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텐데라고 늘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왕이 되고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마음이 좋을까? 도리어 더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5장에서 볼 텐데 바벨론 오래 가지 못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그 왕국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나라는 은으로 되어 있는 좀 그보다 못한 나라.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못한 놋으로 된 나라. 마지막에는 철로 된 나라. 그래서 이 철로 된 나라는 이제 온 세상을 다 부수고 파괴할 정복할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역사에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가? 머리는 바벨론이라 그랬고 철로 된 그 다리 부분은 철은 모든 것을 다 부수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때에 마지막 철 왕국의 때에 하나님이 돌로 가지고 이제 이 나라들을 다 부수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친히 인용하시는 대목도 있고 이 왕국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때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예언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로마 제국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 마지막 철로 된 네 번째 왕국은 로마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인간 역사에 딱 보면 딱딱 맞는 것들이 두 번째 은으로 된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의 그런 왕국인데 이 두 민족은 친척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이것이 은이고 세 번째 왕국은 그 헬레니즘 알렉산더가 세우는 그리스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로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꾼 꿈의 신상의 네 부분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인간 역사에 위대하고 유명했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그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신약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러면 이때가 로마겠구나 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가는 것인데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에 해석이 딱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답이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워낙 하나님의 풍부하고 놀라운 말씀이라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안목으로 다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 책 그 자체를 가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은 나중에 올 것인데 그 해석 말고 다니엘서 이 책 자체 내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6장, 7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그 자체가 해석해 주는 그 스킴, 그 구도로 보면 마지막 제4왕국이 그리스입니다. 헬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메데와 페르시아 이 두 민족을 분리해서 이렇게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뭔가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를 좀 같이 놓지 않고 이어서 둘째, 셋째로 놓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 스킴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서 책 그 본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이 올 것이지만 다니엘서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볼 것입니다. 3장 또 6장 7장에 가면은 이런 것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이 해석이 또 진행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보는지 우리가 계속 공부할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이 세상의 유명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예전 번역에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뜨인 공중에 둥둥 떴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왜 밥 떠먹어라 할 때 그 뜬다는 말이 있잖아요. 돌을 뜨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겠지요. 돌을 이렇게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돌 제단을 만들 때에는 그 정이나 이런 망치나 도구를 쓰지 말라, 쇠를 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해지고 하나님께 돌 제단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려면 그 제단을 도구 쓰지 말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제사의 자리, 제단을 만드는 그 돌인데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뜨죠. 그러나 이 꿈에서 본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을 뜨셔서 이제 신상의 발을 탁 때리시죠. 그러면 그 신상은 다 무너지고 심지어 그 조각들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왕국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천하를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해석해주는 꿈의 결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나라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금, 은, 동 이렇게 와도 다 헛된 것이고 아무리 철왕국이 세상을 정복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왕의 입장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네가 감히 이러면서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벨론 또 그 다음에 어떤 왕국이 오더라도
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건설했는데 이 나라들이 다 멸망한다고, 다 없어진다고 감히 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이, 이 다니엘이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4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4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방의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또 이 모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큰 상을 주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귀한 또 높은 자리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믿고 그 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이 모든 해석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의 앞에서 그 꿈을 얘기했을 때에 왕마저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정복할 줄만 알았던 이 악한 왕도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참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삼았고 우리가 이따가 함께 또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굳이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마저도 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되고 생활 스타일이 되어서 그냥 겉모습은 종교인이지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선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모습들이 있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있지만 만약에 이 우리들의 종교 생활이 나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왕들에 맞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온전히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은 믿습니다. 다니엘이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새파란 수염도 안 난 청년인데 왕들과 또 다른 신하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움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 온 세상 나라들을 이기시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우리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이 악한 이 바벨론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될 거예요. 아주 고위 공무원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또 정반대로 이 세상은 가망이 없어 하면서 도망가지도 않아요. 이 세상 바벨론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봤자 다른 나라도 결국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하면서 광야로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잘 받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또 역사와 그런 거를 잘 익혔기 때문에 일꾼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서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나를 이 바벨론으로 옮기셨으니 나는 알지 못해도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바벨론은 끝날 것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했죠. 때가 되면 순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평소에는 늘 자신을 또 연마하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세상적으로도 실력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사는 이 다니엘의 이 삶의 태도, 그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